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벌써 이제 제가 10월에 새벽 기도의 말씀 시작하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배움이 더해가고 그렇습니다. 원래 전하는 자가 또 배우면서 그러긴 한데 함께 잘 배우고 구약의 굉장히 율법적인 말씀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그렇겠지만 이 출애굽기에 이런 제사와 관련된 말씀은 그저 대충 읽고 지나가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도 찾아보고 또 자료들을 뒤져보고 하면서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부터 43절인데요. 그 중에 어제 읽었던 28장 1절로부터 14절은 그 제사장 복식의 기본 구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흉패가 있고 흉패 안쪽에 에봇이 있고 에봇 안쪽에 겉옷 그리고 속옷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네 단계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국 복식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그 흉패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것도 생각해 보면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다 중요하지만 겉옷은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중요하고 속옷은 나를 지키기에 중요한데 이 제사장 복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맨 바깥쪽에는 흉패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그 뜻있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 안쪽에 속옷은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 그런 제사장 그, 그 신체에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가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역시 바깥쪽에 있는 그 흉패가 중요했습니다. 이 흉패와 관련해서는 이 흉패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말씀하겠는데 여기 나타난 말씀으로 볼 때는 어떤 보석이 어떤 그 지파를 가리키는지는 선명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연구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를 가리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를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어제 이제 말씀에 나온 거로는 에봇이 이렇게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는데 앞뒤를 연결시키는 이제 견대가 있고요. 그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이제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고 물론 금태를 둘렀고 금태를 두르고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았는데 거기에다가 각각 6개 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거꾸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보이게 거울에 비치면 아마 보이겠죠. 거울에 비치면 보일 수 있는 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는데 또 흉패에는 또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을 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로부터 제사를
받기 원하고 예배를 받기 원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가까운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흉패가 그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백성과 하나님의 그 교류라 할까요? 만남이죠.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보석에 새긴 글과 또 12개의 보석을 통하여서 나타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마도 이제 그 돌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형체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제가 구글 이미지를 한번 뒤져봤더니 꼭 바둑 돌처럼 해가지고 하나는 우림이라 쓰고 하나는 둠밈이라 쓴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우림과 둠밈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좀 신비에 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이죠. 우림이든지 둠밈이든지. 대개 이제 우림은 아니오를 많이 뜻하고 둠밈은 이제 예를 뜻하는 그런 판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판결 흉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림은 아니오, 둠밈은 예를 뜻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인 일종의 그 디지털 신탁이라 할까요? 그런 거였는데,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의 해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늘 yes or not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의 문화가 디지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세계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디지털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끝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는 계시의 방법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디지털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디지털에 빠져버리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애쓰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명백히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우림과 둠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또 다른 길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그들이 알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도 뭐 세상이 변해가는 이 디지털 문화를 우리가 송두리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도 그 디지털 문화를 배워가면서 그런 한편에 인간의 운명이나 또 세계의 미래를 그렇게 디지털에다가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하고자 한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흉패라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현전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역시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 계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또 믿음의 뜻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번 가을에 학회의 발표를 포스트 모던 시대 기독교적 진보는 가능한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마련이 되어야 하겠고요. 거기에 오늘 그 흉패가 보여준 그런 뜻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이대 교수 한 분이 포스트 휴먼에 관해서 글 쓴 걸 봤는데 거기에 뭐 어떤 신학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사람만큼은 지식은 없는데 어떻게 좀 기독교적인 것을 담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러는 중에 논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흉패는 백성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우림과 둠림은 또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초월자로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제사장의 복식에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경을 보아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서 닿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허술한 채로 그 흉패에 있는 12보석의 의미와 또 견대에 달린 그 호마노의 그 뜻과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과학적인 증거처럼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로서 우리에게 초월자로서 여전히 많은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다 드러날 수는 없는 그 모습에 대한 배움을 우리가 가지고 늘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충실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며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에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나 계시로도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층층으로 있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존재에 다가가는 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